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온 땅에 주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피차 서로 용납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채워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주님 서로의 연약함이 비난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를 기이 여기는 공동체가 되기 소망합니다. 형제들이여, 연약함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하셔서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옵소서. 다른 성도들의 실수와 허물을 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과 용서를 기억하고 우리 안에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연약함과 실수가 없는 완전한 공동체와 인생은 없사오니 그것을 허물로 여기지 않고 불완전함의 조화를 통해 우리의 피조물됨과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허물을 정죄하지 않는 주님, 정죄하던 손가락을 내리고 손을 내밀어 성도들을 사랑으로 보듬게 하옵소서. 아낌없이 사랑하는 부어주신 주님, 우리의 고갈된 사랑의 샘물이 다시 솟아나도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사랑의 우물이 마르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대접받기에만 익숙해 왔습니다. 배려하기보다는 배려받기를 구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남을 배려하는 체질을 갖추게 하옵소서. 따스한 말로 성도들과 이웃들을 배려하고 친절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작은 자를 무시하지 않는 교회, 장애우를 혼대하지 않는 교회, 새로운 성도들을 배려하는 교회, 누구나 와서 정착하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타적인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셨던 주님, 우리도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체질로 개선되게 하셔서 이기심이 공동체를 병들게 하오니 자신만을 바라보던 관심이 이젠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깊이 박힌 쓴 뿌리를 하나님의 종 입술로 통하여 나오는 말씀으로 치유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 3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을 라이벌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단어에서 라이벌을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리벌이 됩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강, 하나의 강, 리버를 두고 다투는 이웃을 나타내는 라틴어 리발리스에서 나왔습니다. 강이 하나이고 사람이 둘이면 결국 이 강을 두고 다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도 있기는 하지만 생존에서 선의의 경쟁은 결과를 두고 말하는 것이고 과정 중에 선의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경쟁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유대인들의 신앙적 멘토는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랍비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앙적 해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을 찾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요한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나와서 유대 땅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몰려들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던 이곳은 요한이 활동을 하던 곳과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활동 장소가 다소 겹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정결 예식이라면 씻는 예식입니다. 몸과 또 성전의 기구들을 씻는 것인데, 본문에서의 정결 예식은 세례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중에 무엇이 더 위력적인가에 관하여 논쟁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세례자 요한은 유대 사회에서 예언자로 불리기도 했지만 메시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 왔습니다. 요한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런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출현하시고부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마주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오늘 본문처럼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중에 어떤 것이 더 위력적인가를 따지는 일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이런 상황 자체가 아주 불편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요한을 따라다니는 것은 누구보다 요한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요한이 메시아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에게 모든 것을 걸었으니, 요한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례도 요한에게 와서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요한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가버리니 이 상황 자체가 그들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불편함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던 장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던 이가 이제는 이렇게 요한처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다 보니 요한과 겹치게 되고 결국에는 요한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에게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이 요한의 영역은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 굉장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정결 예식으로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가 진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고 온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진짜다라고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의 눈에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본의 아니게 경쟁 상대, 라이벌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공적 활동은 요한의 영향력을 미치던 시대와 영역을 침범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보면서 요한과 예수님을 라이벌 관계로 보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에 대하여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요한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태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아주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예수님에게로 사람이 모여들면서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동안 세례자 요한에 대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관점에서 항상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완벽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요한의 모든 말과 행동이 전부 당연할 수밖에 없죠. 인간에게 모든 것이 당연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전부라고 여기던 영역들을 침해받으면 그만큼 충격파가 오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아직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본격적인 침노를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요한이 그동안 자신이 일구어 놓은,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고스란히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요한은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가 맞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고 그래서 광야에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 주었고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지요. 그게 요한의 일이고 그것이 요한의 세계입니다. 지금 그것이 하루아침에 전부 사라지고 있는 순간이죠.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업적들이 하나하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따릅니다. 점점 덩어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침노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니 족하다, 그렇게 쉽게 반응이 오겠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요한에게 이 일은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짧게 보고 넘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너무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는 내가 지금 어떤 영역을 침노당하고 있는가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멋대로 올려다 놓고 라이벌이라고 만들었던 예수님을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체험받기 위하여 주님의 임재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의 임재는 그 필요를 채우기 전에 우리의 영역을 침노하는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필요를 체험받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내 삶에 들어와서 주인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냥 잘 받아들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주님을 바랬는데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엎어놓으시면 잘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저항합니다. 그 말은 내가 주님을 라이벌로 간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나를 지켜야지.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은 여러분의 경쟁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이렇게 할까 싶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을 라이벌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 자신인 사람입니다. 주님을 라이벌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스스로에게 말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합니다. 28절 보십시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이미 그렇게 말했죠.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그동안 사람들이 그리스도여야 할 것처럼 추종하고 따르던 사람의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 요한을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지만 주권자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예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자신은 주권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권자가 아니며 자기 자신에게도 주권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께 침노를 당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누구에게도 주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내가 죽으면 구원받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과 해법에 대해서는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권자 행세를 하고 있으며 주님과 충돌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권자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인생에서 주님을 경쟁자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의 영역이 신앙생활 때문에 침해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나를 잘 아니까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부분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방법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과 다투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 말도 했습니다.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 자신들이 나에 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향해서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여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먼저 왔는데 사람들이 저렇게 따르는데 저렇게 세례를 받고 당신을 따르기를 원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 말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결국 제자들로 하여금 내 증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요한이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곁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실제로 요한의 제자들 중 다수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요한이 전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이 죽고 난 이후에도 요한을 추종하는 이들이 여전히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요한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이 요한에 의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광경을 분명히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알고 기록에 남겼던 사람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도 결코 잊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전향되는 사람은 바로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며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경쟁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일, 내가 따라야 할 이로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설교를 준비할 때면 제가 가끔 이재철 목사님의 요한과 더불어라는 요한복음 책을 꺼내서 봅니다. 목사님은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뜨거운 교회가 아니라 매우 차분하고 이성적인 교회였지만 이 교회는 10년 만에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모여든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늘 성도들에게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따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목사님 때문에 그 먼 곳의 교회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경상도 말로 이런 표현하죠. 툭 까놓고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재철 목사님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나간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약속한 기간이 되자 정확히 그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셨습니다. 제가 사임하시던 마지막 해에 그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연초부터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사임을 하실까? 아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우리가 말리면 떠나지 못하실 것이다. 그게 교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딱 그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다면 목사님은 더 오래 사역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영향력이 너무도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을 긋고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양화진 순교자 자리에 순교자터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목사님은 연합회 추천에 의해서 그곳에 첫 목회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이전에 주님의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교회를 마치 예전의 주님의 교회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닮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회나 부흥회가 없는 교회가 오로지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이고 성경 공부를 하고 사회사업에 누구보다 열심인 교회가 되었고 교회의 정신도 그때와 똑같으니 사람들이 예전에 주님의 교회가 이리로 옮겼다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곳에서도 예정하신 만큼 목회를 하고 은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을 얻게 되어서 투병하는 세월이 무려 5년여나 계속되고 그러면서 은퇴의 시점이 늦추어졌지만 건강이 회복되고 나서 목사님은 바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인들에게 이제부터는 저를 철저하게 잊어주십시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식에게 억지로 그 자리를 물려주면서까지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며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꼭 증언해 달라고 당부하고 떠난 것입니다. 목사님은 지금 은퇴하시고 경남 시골의 조용한 마을에 살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떠난 이후에 그 두 교회는 지금까지도 건강한 주님의 몸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온전히 떠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성장과 성숙을 가장 기뻐하는 이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양육했던 목사님이 누구보다 이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가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떠나 그리스도의 곁으로 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이가 누구일까요? 다름 아닌 세례자 요한입니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좀 쉽게 풀어놓았습니다. 신부는 어느 곳이든 신랑이 있는 곳에 신랑을 따라가지만 신랑의 친구는 신부가 신랑을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노니
나는 신랑의 친구라서 이것이 너무 기쁩니다. 내가 신부를 탐내는 사람이면 신부가 신랑을 따라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신랑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랑의 친구이기 때문에 신부가 신랑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도 기쁨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잘 믿을 사람들이 주변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주변에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증거해 줄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내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는 그리스도에게 보내야 할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들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워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던 일들이 그리스도의 일이 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이라서 데려왔지만, 내 친구라서 데려왔지만 이제는 다 주님의 사람인 것이죠. 그동안 나를 믿고 따라 주었지만 결국에는 온전히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주님께 가까워질 때 그것이 주님이 흥하여지심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열심히 하던 그 일들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나는 감추어지는 일이 될 때 그것이 주님이 흥하여지심이 드러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신랑의 친구인 자는 이걸 정령 기쁨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30절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요한은 쇠하여야 합니다. 주님은 흥하셔야 하고 주를 증거하는 우리는 쇠하여져야 합니다. 내가 쇠하여져야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요한처럼 나의 영역이 주님께 침노당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삶에 다시 길들여져 가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끝도 없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는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스스로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 라이벌이 아닙니다. 내 삶에서도 내가 맡은 주님의 일에서도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님은 내 라이벌이 아니라 내가 믿고 따라야 하는 분, 내가 더 드러내어야 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흥하여지시고 내가 쇠하여지는 것을 기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흥하여지셔야 내가 구원받는 것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도 믿는 자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침노를 당해야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쁘게 받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부족함이 나아지지 않아 참 힘든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인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흥하여지심이 우리의 구원이 여전히 유효한 것임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야 이웃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삶을 기뻐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통행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며 여러 가지 약함이 있사오니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쁘게 사용하는 지혜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세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내 2022년 요람 제작 안내입니다. 11월 14일 마감하는데 사진을 교체하실 분은 사진을 꼭 이렇게 지참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또 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뀐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두면 잊어버리니까 이번 수요일 다음 주 주일까지 이렇게 꼭 우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흥금 송미연 집사님께서 이렇게 김과 미역 참기름을 이렇게 판매하셔서 장학금을 이렇게 몇 달 만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신 우리 성도님들 김이나 미역이나 참기름을 꼭 이렇게 사주시면은 그 남는 돈은 이렇게 장학금으로 이렇게 드려지겠습니다. 예, 130여 진주남로의 정기 노예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성황이 잘 마쳤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부회록 서기로 이렇게 1년 섬기시다가 이번에는 이제 회록 서기로 이렇게 도전을 하셔서 1년 동안 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노예에서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최고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또 우리 목사님 사역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를 위해서 1년 동안 부노회장으로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과 또 좋은 습관까지 캠페인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이제 노예 일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배워오고 좋은 것을 나누어 갈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사진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인도 동북부이죠. 동북부 두 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헌금을 해서 한 곳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선교비로, 또 한 곳은 우리 교회 익명의 성도께서 헌금해 주신 것으로 두 곳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직 마지막 공정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해도 대부분 마무리가 되어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요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바돌리파라 통영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 지역에 예전에 있던 교회 사진을 제가 봤는데요, 대나무를 재료로 예배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대나무로 교회 만들고 지붕 올리고 했으면 안 봐도 알 수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바돌리파라 통영교회는 좀 주변이 좀 널찍하게 평평한 곳으로 되어 있어서 이 터 위에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초 공사를 하고, 이런 공정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만, 이 지역은 우리 같이 많이 춥고 한 지역이 아니니까 건물 벽이 두껍고 단열이 잘 되고 그런 방식은 아니고 여기에 맞게 공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 공사 장면이고요. 바닥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벽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 위에 지붕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건축물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보통 이게 창고 형태의 건축물과 비슷한 형태로 지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많이 두꺼워야 하는 건 아닌데 특징이 있습니다. 붉은 벽돌입니다. 제가 이 붉은 벽돌을 보면서 사진의 순서가 잘못된 게 아닌가 선교사님께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작은 벽돌을 왜 벽으로 먼저 세우고 그 위에 시멘트를 칠하는데 그 벽돌이 붉은 벽돌입니다. 그래서 저기 벽돌이 세워지고 창틀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다시 시멘트가 발라지면서 이제 외벽이 깨끗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1차로 창문이 들어왔고요. 위에 보시면 붉은 벽돌 건물 위에도 홈이 파여져 있죠. 저게 통풍을 시키는 창문입니다. 건축물 구조가 우리랑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바닥에서 좀 높게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는 걸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빨간 지붕, 바돌리파라는 빨간 지붕입니다. 이 지붕이 올라가고 외벽이 발라지면서 교회당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네, 내부 모양입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 전에 교회당하고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깔끔한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창문이 있고요. 위에도 길쭉하게 창문이 있는데 저 통풍구가 있어야 이 더운 지역에서 시원하게 예배당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예배당이 있는데, 여기가 우기가 되면 이 바닥이 다 침수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제 물에 잠길 수 있으니까 높이를 높이고 예배당 진입하는 길을 저렇게 만들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지붕도 다 올라가고 위에 창틀까지 다 갖추어지고요. 이게 보시는 여기에서 뭐 좀 벽을 칠하고 하는 마지막 공정들이 조금 남아 있지만 일단 예배당의 형태가 다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겔리하틴가 통영교회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다른 형태입니다. 선교사님, 우리를 통해서 선교비를 전달하고 건축의 공정들을 살피고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시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현지의 분들이고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첫 삽을 뜨고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고, 현지 분들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늘 드리던 분들. 여기는 거기랑은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습한 지역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이파리들도 그렇고요. 여기가 교회 터입니다. 여기에서 예배당이 지어지기 시작했고요. 공사할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뭐 벽돌 사용하는 거는 다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내부는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그 교회에 비해서 여기는 좀 다른 곳에 더 공사비가 들어가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건 파란 지붕이지요. 붉은 벽돌이 있는데 예배당 입구에 콘크리트로 저 위에 로비 위에 천정을 얹어 놓는 것이 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자, 지금 이 상태로도 건물 형태가 나오는데 이렇게 지붕 앞 전면 로비 위에를 저렇게 장식을 해서 이 교회는 이게 아주 특색 있는 곳이 됐습니다. 전면에 기둥도 2개 있고 아까 그 교회는 진입로가 좁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앞에 로비에서 사람들이 잠시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계단까지도 충분히 넉넉하게 만들어서 이쪽에 더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네, 현지의 분들입니다. 이 겔라하틴가 통영교회는 실내는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을 다 공사를 하고 칠하고 나서 이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공정은 뭐 아주 이제 마감할 수 있는 약간의 공정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사실상 두 교회 모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한 부분인데도 이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선교비를 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없던 예배당이 생겼고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역들 또 그 외에 국내외의 다양한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조금씩 더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멀리에서 선교사역 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당연히 여기며 주를 따르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